오늘 5월 2일 초삼일 여기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 봉사 정기 법회에 전국 각지에서 14대 버스 그리고 승합차, 승용차로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여기 계속 나오셔서 법문 들어주시는 우리 단원님들은 잘 이해를 할 겁니다. 오늘 이 법회는 남선부주의 유일한, 남선부주에서도 유일한 큰 법회입니다. 수는 1000명이 안 되지만 천인들, 하늘 사람들, 천인들이 여러분보다도 수십 배 많이 오고 윤회를 벗어나는 저 성중들이 한없이 많이 몰려오고 정토의 정토보살들이 그렇게 많이 오고 또 부처님 유시에서 좌우버처, 오열의 좌우버처, 기라성 같은 부처님들이 대결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셔서 법문 듣는 여러분들 정말 과거 여러 생에 닦은 선근 공덕입니다. 우리 영산불교 현지궁 부처님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산불교 현지궁은 보다 심오한 불교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끔 스님이 말씀을 하죠.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과소평가한 겁니다. 역사 이후 동서고금 여러 종교, 철학, 과학 사상에 이르기까지 그 심오한 사상을 아우르고 이들보다 몇 차원 높은 위대한 불교 사상을, 법세계를 우리 현지궁, 우리 현지사는 그런 깊은 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부처님 가신 지 3000년이 되다 보니까 그 깊은 불교 사상이 너무도 많이 왜곡이 되고 땅에 묻히고 왜소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복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지궁 현지사는 3000년 전 우리 영산 당시 부처님 제자, 큰 제자 1250명 대아라한 중에서 그 중에서도 10분 10대 제자, 그 중에서도 가섭과 아난이 다시 몸을 받아와서 불과를 증한 엄청난 소식을 지니고 있는 도량입니다. 우리는 쇠잔에 가고 쇠미에 가고 외소에 간 불교를 복원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진면목을 복원해서 세상에 알리고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대적광전 착공했습니다. 여기에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을 모십니다.
그 앞에는 타보탑하고 석가탑을 건립합니다.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전번 시간에도 스님이 말씀을 했지만 불과를 이루지 못하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어떤 부처님인 줄 전혀 모릅니다. 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우리 현지궁에서 모십니다. 타보탑도 건립합니다. 이것은 무슨 목적으로 도대체 어떤 조형물이길래 여기에다가 두 분 큰 스님이 전심전력을 다해서 조성을 하느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신라 통일 직전에 국력을 쏟아서 황룡사 9층탑을 건립했습니다. 자장열사가. 그것은 그 당시 자주 침범하는 외놈들, 일본에 자주자주 침입하는 그 불안함과, 그리고 위로는 고구려가 있고 옆으로는 백제가 있었습니다. 이 삼국을 통일해야 되겠다고 하는 원대한 여망에서 황룡사 9층탑을 건립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신라는 삼국을 통일했습니다. 그 다음 고려 당시 11세기,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에 또 고려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그란족의 북방, 그란족의 떼놈들, 그란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평양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왕은 나주까지, 전라도 나주까지 피신을 했습니다. 이때 부처님의 가피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1차 대장경 판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란족이 물러났고, 또 그 후 100여 년 후에 13세기 무렵입니다. 100여 년 후에 몽고족이 또 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습니다. 몽고족이 중국 큰 땅에 비하면 우리 한국은 너무 조그만하죠. 우리 한국 땅을 욕심내서 쳐들어와 가지고 각종 문화재를 불사르고 처녀 유부녀를 겁탈하고 죽이고 그런 대전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고종원 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 강화도로 피신을 했죠. 피신한 왕은 부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절대하신 위실력을 얻어서 몽고병을 이 나라로부터 쫓아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2차 대장경 판각을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몽고병은 물러났습니다. 몽고병은 1차에 주조한 대장경판을 다 소각하고, 그리고 황룡사 9층탑도 다 망가뜨렸습니다. 어쨌든 2차 대장경 판각에 의해서 몽고병은 물러갔습니다. 자, 지금 이제 100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나라의 형편은 어떻게 됐느냐?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 다시 6.25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어야 된다. 남북전쟁이 일어나면 수백만이 죽고 수천만 이재민이 된다. 황토는 초토화된다. 또 세계는 저 화약고라고 하는 중동 불안하죠. 잘못하면 3차전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50억 인류 상당수가 죽습니다. 이런 비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38선 이북으로 온 겁니다. 자리를 잡은 거예요,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또 지금 청정법신이 비로자나불과 타보탑을 건립하고자 한 겁니다. 우리는 진짜 청정법신이 비로자나불을 모십니다. 그것은 큰 스님이 저만을 하면 됩니다. 저만의 생명이 있습니다. 핵심이 저만입니다. 저만이라는 것은 저 돌이나 철로 만든 불상을 생명력 있는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뜨실 때는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이 그 안으로 흡수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 분의 부처님의 능력도 어마어마한데 이 우주 안에 삼천대천세계 안에 있는 모든 붓다님들이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몸 안으로 뭉칩니다. 하나로 됩니다. 이 능력은 우주적인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한 분의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는 것이 아니고 수많은 부처님의 위실력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수많은 부처님이 우리 현지궁 현지사 대적광전 청정법신 비로자나불로 움칠 때가 가끔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저만한 후에는. 여러분,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것은 화두타파의 경계에서 압니다. 더 보살관을 증언 분은 확실히 알고 불관을 증언 분은 확실히 합니다. 하나님,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인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합니다. 존재하는 것은 우주의 입법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입법 이전에 인격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불과를 이룬 분은 이치와 이법과 하나가 됩니다. 이법과 완전 기합이 됩니다. 그래서 붓다는 법이라고 합니다. 붓다는 법 그럽니다. 그래서 붓다의 처신은 완전히 이꼬르 법입니다. 다보불탑, 칠보탑이라고 합니다. 법화경에 나옵니다. 다보불탑은 부처 이루기 전 아직 부처를 이루지 못한 불가를 이루지 못한 보살 최상수 보살도 다섯으로 나눕니다. 제일로 위의 보살을 최상수 보살이라고 합니다. 최상수 보살들의 수는 붓다보다도 더 많습니다. 부처의 수보다도 더 많습니다. 다보불탑에 계시는 보살들은 그 각자 위실력이, 능력이 또한 어마어마합니다. 법화경을 보면은 조금 잘못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수보살이라든지 보현보살이라든지 관세음보살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비교가 안 되는 큰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닙니다. 문수, 보현, 관음, 세지는 불과를 증언 분입니다. 어쨌든 대단한 능력을 지닌 보살들이 다보불탑 안에서 가끔 상주합니다. 하늘신만 되어도 여러분 몸을 마음대로 크고 작게 만듭니다.
다툽니다. 어쩔 때는 이 몸뚱아리 10배나 크게도 다툴 수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은 이만하게도 다툴 수도 있어요. 하늘신 정도 가면. 그런데 하늘신보다도 더 훨씬 훌륭한 위대한 윤회를 벗어난 저 성중들은 더 그럽니다. 정토의 보살님들은 더 그럽니다. 붓다는요, 어쩔 때는 숨이 산 많은 몸뚱이를 다툴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이만한 콩알만한 몸으로도 다툴 수도 있습니다. 이 벽 속에 하나의 도시를 만들어서 불보살님들이 사시기도 합니다. 필요할 때. 그걸 사사무예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 그래서 다보불탑 안에 그 수많은 보살들, 본화보살이라고 합니다. 아직 이 역사에 이름을 선보이지 아니한 보살, 그래서 본화보살이라고 합니다. 그 본화보살들이 다보불탑 안에 가끔 모이고, 그래서 다보부처님의 법문도 듣고, 그리고 불사를 진작합니다. 그 다보불탑을 우리가 대적광전 앞에다가 모십니다. 다보불탑을 모신 아마 나라는 우리 한국밖에 없을 겁니다. 신라시대 때 만들었습니다. 신라시대 때. 김대성이가 신라시대 때. 불국사에 가면 다보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실지 다보탑과 다릅니다. 산매에서 본 다보탑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다보탑을 만들 겁니다. 여기에 항아사 수와 같이 많은 보살들이 상주하고 현신하고, 또 우리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몸체를 의지해서 또 그 많은 삼천대천 세계의 붓다님들이 현신하고 상주하고, 이렇게 되면 남북 문제와 세계 평화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지금 우리 현지사에서는 현지사 사상을 담은 책을 이번 3번째, 그래서 3권을 냈습니다. 3권을 냈습니다. 이 3권은 여러분이 집에다 놔두시고 가보로 놔두시고, 부처님의 저만을 다 끝낸 책이니까 가보로 놔두십시오. 이건 무가보입니다. 이 3권을 여러분이 잘 정독을 해서 이해를 한다면 그 후에 대장경을 읽으십시오. 화엄이라든지 법화라든지 파야라든지 방등경전을 읽으십시오. 정리가 될 것입니다.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학견이 모두 다른 것은 그 이유가 바로 정리된 책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것은 성스러운 대작입니다. 자, 오늘은 그 정도 서론으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에게 3세 인과 법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과 법문.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인과 법문을 해드립니다. 이 인과 법은 불교 사상의 중심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과 법문이란 말이 선인 선과 악인 악과를 말합니다. 더 풀어서 말하자면 착하게 살면 복을 받고
나쁜 짓 하고 살면 절대로 화가 미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철칙입니다. 여러분, 이게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여기 현지사 큰 스님들 부처님 세계까지 뚫어버렸습니다. 부처님 세계까지 뚫었습니다. 이것은 파천왕, 이것은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역사 이후로 부처님 세계까지 뚫어버린 사람은 수보리 사리불 뿐입니다. 내 책에 그렇게 강조했을 겁니다. 여러분이요, 앞으로 많은 수행인들을 만날 수 있죠. 하늘까지 뚫은 사람이 있어요. 도인들. 정토까지 뚫은 사람도 있고 유운의 밖까지 뚫은 사람도 있어요. 유운의 밖까지 뚫은 사람들, 히말라야에 가면 초인들 많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밖에 못 뚫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정토까지 뚫은 사람이 있어요. 그보다도 더 차원이 높죠. 이보다도 차원이 10배, 100배 높은 이는 부처님까지 뚫어버린 붓다, 불과를 이루는 분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친견해서 일문일답을 하고 언제 어디서라도 부처님과 면담을 하고 부처님과 상의를 하고 의논을 하고 일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서는 저 사람들 놔두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악을 못된 죄를 범하면은 인과 원리에 의해서 철칙에 의해서 인과법에 의해서 저렇게 살면 지옥에 가는데 또 저렇게 살면은 무주고원이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게 드러난다고요. 그걸 확실히 한다고요. 그 뭐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을 붙들고 법문하는 거예요. 수나라 당시, 당나라 이전입니다. 수나라 당시에 선지식이 있었습니다. 불교사에서는 대단히 알아줍니다. 천태산의 지자 그럽니다. 지이라고도 합니다. 지이선사 그러면은 아주 거룩한 스님이었시다. 대단히 큰 스님인데 그분이 하루는 멧돼지가 탁 지나가더니 내 종에 포수가 활을 가지고 와요. 그러면서 포수하는 말이 스님 멧돼지가 요리 도망을 갔는데 어디로 간 줄 아십니까? 라고요. 멧돼지. 포수가 이제 멧돼지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스님이 가르쳐 주겠습니까? 불살생인데요. 철저한 불살생입니다. 우리 스님들은요, 불자들은 앞으로 그래야 됩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내 목숨 소중하듯이 저놈도 목숨 소중해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쳐 줘요? 죽이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그 천태지자라고 하는 대사가 법문을 합니다. 그 포수를 앉혀놓고 그러면서 지관산매에 딱 들어가서 그 포수 전생을 보니까 재미져요. 그 전생 이야기가 그렇게 재미져요. 산매도 여러 층이 있습니다. 깊이에 따라서. 근데 이 천태지자는 지관산매에 들 수 있었다 그럽니다. 그건 아라한 산매 정도 됩니다. 더 보니까 바로 이런 곡절이 숨어 있습니다. 삼생 전에 과거생, 그 과거생을 말하는 거예요. 삼생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까마귀가 배 앉아서 노는 까마귀가 훌쩍 날아가다 보니까 날아가는 그 충격으로 어린애 머리통만은
배가 꼭지가 다 되어가지고 툭 떨어졌단 말이에요. 툭 떨어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바로 밑에 서려 있는 구렁이 대고리를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구렁이가 직사에 붙단 말이에요. 그 가마귀는 구렁이 죽이려고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 어떻게 벌어졌냐, 인과가. 그 구렁이는 뭐가 됐느냐? 돼지가 됩니다. 산돼지가 됩니다. 산돼지가 됩니다. 산돼지가 되어가지고요, 먹으려고 입으로 칡뿌리며 먹으려고 땅을 이렇게 파지 않아요. 산 흙을 막 파 죽이는데 마치 큰 그 돌멩이 크기가 아마 약간 큰 바위덩어리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그놈이 넘어가 버렸다고. 이 멧돼지 때문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죽은 놈이 이제 돼지가 됐잖아요. 까마귀가 꿩이 됐어. 꿩이 돼가지고 새끼를 치고 있었는데, 둥지를 들고 새끼를 치고 있었는데, 새끼가 상당히 이제 많이 자라고, 그러나 이제 독립할 정도는 못 됐어. 그 산돼지 뒤지는 바람에 바위 덩어리가 굴러가지고 어디로 떨어졌나? 꿩 머리를 또 덮쳤단 말이에요. 그러니 꿩이 어쩌고 됩니까? 직사해버렸죠? 직사했습니다. 자, 그 꿩이 또 무엇이 됐냐? 사람 몸을 받아가지고 포수가 됐어요. 포수가 돼가지고 지금 바로 그 산돼지라는 놈을 쫓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천태지선사가 이 말을 해 주어야 여기서 악의 인연의 고리가 끊어지지, 저리 갖다 해버리면은 그 산돼지를 만약에 죽이면 또 악연이, 악순환이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하지 마시오. 당신 전생이 이러니까 내 말 들으셔. 하고 하면서 읊은 개송이 있습니다. 읊은 개송이 있는데 참 재밌죠. 오비이락 파사두하니, 까마귀가 날자 배가 떨어지고, 그래서 파사두 구렁이 머리를 부셔버렸네. 사변위저 전석치하고, 그 구렁이가 이제 돼지가 되어가지고, 멧돼지가 돼가지고, 산돼지가 돼가지고, 전석, 입으로 흙을 파고 하다가 먹이를 구하려고 한 것이지, 꿩을 죽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어. 그러다가 보니까 바위덩어리가 꿩을 갖다가 압살해서 쳐 죽였네. 전석치 치작 여빈 역사저 하고, 꿩이, 근데 이제 그 꿩이 포수가 돼가지고 지금 저 산돼지를 죽이려고 하네. 이렇게 되네. 그래서 도사 천태지자를 말해요. 도사위설 설법을 하네. 해 원결하라고, 원결을 다 풀으라고. 여러분, 원결 지으면 다 안 좋습니다. 이 불교는 원결 짓지 말라고 합니다. 원결 짓지 말라고 합니다. 자, 요런 오비락의 설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자선사가 지관산매에 들어서 그 산돼지하고 포수의 전생을 보니까 기가 막힌 이 인과 도리를, 인과 응보의 이 진리를 포수한테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란, 여러분,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생사를 죽고 나고 하기를 물레바퀴처럼 돌고 돈답니다. 여름에 저기 물에 물을 대려고 이렇게 농부들이 물레 있잖아요. 물을 대주는 도시인들은 잘 모르겠지. 우리는 아는데 물레방아 바퀴처럼 돌고 돕니다. 오고 가고 오고 하지요. 그렇게 끝없이 돌고 돕니다. 육도를. 근데 육도를 돌면 좋은데 앞도를 돕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아기 축생을 돕니다. 우주, 보원, 중음세계 그 네 세계를 돈다고요. 아마 100이면 거의 절대 다수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닦아서 착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선업을 짓지 않으면 안 됩니다. 착하게 살면 인간으로 오고 하늘로 갑니다. 또 하늘 옆에 아수라라고 하는 하늘이 있는데 거기도 복을 많이 복수용을 하지요. 싸움은 하지만. 그래서 이 세계를 삼선도라고 합니다. 사막도라고 안 하고 삼선도에 가지만은 악업을 지으면, 못된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아기 축생의 사막도에 납니다. 요걸 알아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육도윤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주 이법입니다. 자기가 지은 것 그대로 받습니다. 착한 일 했으면 상을 받고요. 악행을 했으면 반드시 형사가 잡아옵니다. 잡으러 와. 이건 철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마귀가 그 구렁이 뱀을 죽이기 위해서 날아간 건 아니었거든요. 고의가 아니었어요. 고의가 아닌 것도 윤회를 하는데 고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의로 나쁜 짓을 했다고 하면 그건 더 엄청난 과보가 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역사적인 실화인데요. 어느 할머니가 영감을 잃고 또 자식이 없이 혼자 쓸쓸하게 살아가는 할머니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장사치 세 사람이, 상인 세 사람이 하룻밤 꼭 묵어가자고 합니다. 그 여관도 없고 숙박할 곳도 없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산자락에 살았는데 하룻밤만 좀 자고 갑시다. 저녁하고 아침만 그저 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우리가 30냥을 드리겠습니다. 30냥.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30냥을 드릴 테니까 꼭 하룻밤 지어 주십시오 하니까 할머니가 인정도 많고, 그런데 이분이 또 성질도 아주 괴팍한 할머니였다고 그래요. 그 아들과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 세 사람 장사치를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저녁밥을 정말 있는 쌀, 음식, 무슨 조미료 다 정말로 잘해서 잘 먹이고 따뜻하게 채워줬고, 아침에도 역시 음식 아침 찬을 잘 만들어가지고 줬다고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아침밥까지 다 먹었잖아요. 먹고서는 30냥을 줘야 되는데 돈이 없다고 그래요.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요. 돈이 없으니 살려두려고 하면 좋은데 도망을 쳐버려. 돈이 없다고 도망을 치니까 이 할머니가
너무 야속하고 약속이 틀리고 또 괴팍했어. 그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붙들어 잡고 이 못된 놈의 자식들아, 사기꾼 놈 자식들아, 너희들 그럴 수가 있느냐 하니까 그 장사치들이 오히려 사람들 있는 데서 그러니까 장사치들이 오히려 요 할머니가 노망났다고요. 요 할머니가 노망났다. 우리가 30냥도 주었고 다 약속 이행을 했는데 이 노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더 뛰죠. 열받아가지고 더 뛰죠. 자,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오냐, 잘 먹어라, 잘 먹고 가거라 하는데,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도 짐승이 되어도 너희 새놈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이 할머니가요. 그런데 자, 할머니가요 암소로 태어났어. 그 후로 암소로 태어났어. 1, 2년쯤 됐습니다. 할머니가 암소가 1, 2년쯤 되었는데요. 자, 저 아랫동네, 이제 이쪽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저 아랫동네에는요, 암소 새끼가 1년, 2년밖에 안 됐는데 사람을 받아가지고 죽여버렸다고요. 사람을 받아서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웅성거리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 그때만 해도 너무나도 그 가난한 옛날이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느냐? 어느 상인이 지나가다가 그 사실을 알고 그 암소를 싸게 샀습니다. 그 유족한테요, 돈을 절반도 안 된 값을 주고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놈을 끌고 갔다. 암소를, 이제 사람 죽인 암소를 가다가 목이 마르니까 가다가 깨끗한 저기 시냇물 있는 데 가서 물을 먹으려고요. 그 장사치가 물을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데 물을 먹고 있는데 느닷없이 그 암소가 또 달라들어가지고 뿔로 받아버리니까 이 사람이 직사해가지고 수장이 되어버렸네. 물에 빠져 죽어버렸어요. 요 또 장사치가 또 죽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 근방 사람들이 이건 죽여야 된다. 암소. 이건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죽여가지고요. 발 그리고 어디 뭐 다 잘라가지고 서로 나누어 갖고 해 먹고 머리만 남았어. 머리만 댕공 남았어. 어떤 장사치가 지나가다가요, 그 머리를 공짜로 가져간 거예요. 요것은 이제 뭐 안 먹으니까 공짜로 가져간 거예요. 공짜로 짊어지고 가다가 한참 가다가 피곤하니까 이 머리통을 세네 새끼로 묶어가지고 나무 가지에다 달아매 놓고 시원한 게 그 밑에서 잠을 잤다고, 낮잠을 잤는데 정말 묘하게도 그 새끼가 툭 떨어져가지고 잠자고 있는 또 상인의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죽어버렸다. 머리통을 때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이 부처님 당시에 벌어졌습니다. 사실로. 그래서 부처님한테 제자들이 물은 거예요. 요런 일이 어떤 지방에서 분명히 이렇게 일어났는데 부처님, 이 곡절, 이 인연이 도대체 어떤 겁니까? 하고 물으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딱 관해보니까 정말 그 사연이 얽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업을 지으면요, 그것은 받습니다. 절대 업에서 도피할 수 없습니다. 그림자가 나를 따라다니지, 미국 간다고 그림자 안 생깁니까? 절대 따라다닙니다. 그 그림자. 절대로 과부는 옵니다. 과부는 오는데 일찍 오느냐 늦게 오느냐가 다릅니다.
마치 우리가 밭에다가 한 6개월 있으면 싹이 나가지고 커서 열매를 맺는 곡식이 있고, 어떤 과일나무는 한 5년 정도 있어야 열매를 맺고 하듯이 사람 개인차에 따라서 절대 그런 관계는 있지만 절대 과보는 받습니다. 꼭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데 그보다 더한 원결이 있어요. 우리가 천도제를 해보면 있어요. 원결이 있습니다. 부자로 사는 장자가 아들이 없으니까 둘째 마누라, 셋째 마누라 얻어도 아들을 못 봐. 그래서 나이는 늙어졌어. 그래서 시바지 처녀를 데려온 수가 있습니다. 못 산 집딸, 시바지 여자. 여러분 늙으신 우리 연로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당시에도 시바지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가지고 그 시바지 여인을 불러다가 내 자식만 낳아주면 너는 돈 5마지기 띄워준다. 혹은 몇 마지기 띄워준다. 돈 얼마 준다.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조건부다 해가지고 사는 여자들이 있어요. 다행하게도 아들을 낳은 경우가 있다고요. 시바지 여자가. 그러면은 아들 봤죠? 아들, 자, 큰 부인이 생각합니다. 요 여자를 놔두면 안 돼. 그러니까 보내야 되죠. 보냅니다. 보낼 때 약속한 대로 돈을 줘야죠. 해서 줍니다. 그러면 이 순지는 여자는 돈을 책보에다 싸가지고 다 끼고 가지요. 얼마쯤 가다가 청부살인자에 의해서 죽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죽습니다. 여러 번 봤습니다. 그 사실을. 그러게 되면 그 여자의 한은 하늘을 찌릅니다. 아까 이 정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을 찔러. 이럴 때 그 영체는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복수하려고는 한 때문에 명부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빙이 되죠. 그 전부 줄줄이 초상을 내기 위해서 빙이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 원한은요. 그래가지고 줄줄이 초상을 합니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서로 상호간에 이 관계가 원만하고 좋아야지 감정 사는 말을 해도 안 되고 또 남 가슴에 못 박는 그런 업을 지어도 안 되고 이런 정말 무서운 그런 감정을 원결을 지어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에 오셔서요. 절에 오셔서 이제 자원봉사했다고 절에 오셔서 후원해서 일을 하실 때 음식물을 버리는 분이 있습니다. 음식물 하찮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사람은 구렁이가 된답니다. 구렁이 몸을 다 벗으면 아귀보를 받습니다. 아귀보. 그 많은 그 인과 그 법이 있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한테 소개해 줍니다. 만약 사람이 부처님 앞에서 성질을 내면 크게 성질을 내면 뱀의 보를 받습니다. 만약 사람이 부처님 앞에서 음행을 하면 반드시 뱀의 보를 받습니다. 500급의 뱀의 보를 받습니다. 금생에 불구 몸이 되어서 고생하는 사람들 있죠. 불구자. 전생에 정법을 비방한 죄입니다. 난쟁이 있죠. 난쟁이. 난장이가 되어서 볼품없이 사는 사람이 있죠. 전생에 부처님 경전을 더럽히고 찢어내 던지고 밟고 차고
이러면 난장이 보를 받습니다. 부처님은 너무너무도 성스러운 법왕자입니다. 빛의 존재요 천상천하 제일가는 지존입니다. 부처님 앞에서 그렇게 그런다는 것은 능별하는 것이요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생의 몸에서 더러운 냄새 풍기는 사람 있죠. 부처님 앞에서 더러운 몸으로 출입을 하면 그런 보를 받습니다. 더러운 몸으로 아시겠죠? 절에 올라면은 목욕을 하고 또 나쁜 음식도 안 먹고 와야 된다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금생에 좋은 배필을 만나서 홍복을 누리며 잘 사는 것은 전생에 부처님 경전을 많이 찍어내는 데 동참하고 법보시한 공덕입니다. 금생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전생에 스승을 잘 모시고 부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생에 용모가 단정하고 우아하게 보이는 이는 얼굴도 아주 예쁘고 우아하게 보이는 이는 전생에 냄새 좋은 향이나 아름다운 꽃을 부처님한테 바친 공덕입니다. 금생에 눈빛이 맑고 얼굴이 밝은 사람은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등불을 켜고 고운 마음씨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금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사람의 몸을 받아오더라도 병이 많거나 병이 짧습니다. 그리고 전생에 도둑질을 잘한 사람, 도둑질하는 업을 지은 사람은 사람 몸을 받아왔어도 빈궁합니다. 남의 빚을 많이 떼어먹었다든지 어쨌든 남의 재물을 취했다든지 하는 그런 업을 많이 지은 분은 반드시 금생의 빈궁한 과보를 받습니다. 이웃 사람이 부자라고 몰래 또 도둑질하면 그 도둑질한 것 이상으로 없어집니다. 또 성질을 낸 사람 있죠. 성질을 잘 내는 사람. 다음 생에는 대단히 보기에 추한 추물이 됩니다. 추물 알죠? 추물. 아주 못생기고 보면은 그냥 역겹고 좀 뭐였다고 하죠. 그런 사람. 그리고 삼보를 비방하고 회방하면은 맹농 음아의 과보를 받습니다. 눈봉사, 귀멍거리, 또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그런 보를 받습니다. 절에 소유한 소유물을 도둑질하거나 파괴하거나 하는 사람은 지옥을 가되 대단히 오래 지옥에 머뭅니다. 스님을 욕되게 하면, 그러니까 스님을 파괴시키면, 청정한 스님을 파괴시키면 축생도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 축생도. 한 입 가지고 두 말을 해서 싸우도록 한 사람, 두 사람의 사이를 원수같이 해서 싸워서 크게 사고를 낼 정도로 그렇게 이간질을 하면은 다음 생에 혀가 없지 혹은 혀가 많은 짐승으로 옵니다. 아셨죠? 여러분이나 나나 모두는 금생에, 과거생에 이런 업을 많이 지었다고 봐야 됩니다. 안 지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었다면 반드시 과보가 옵니다. 반드시 과보가 옵니다. 이 자기가 지은 업은 소멸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정업불면이라고 합니다. 정업불면, 절대로 그 과보를 면탈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요,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씀드립니다. 서가모니 부처님만이 업장을 소멸해 줍니다. 오열에도 업장 소멸해 주죠. 그러나 큰 업장은 서가모니 부처님만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업은 반드시 여러분의 영체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업장 소멸, 참여한다고 해서 업장 소멸이 안 됩니다. 일부 정화는 됩니다. 또 수행한다고 해서 업장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일부 정화가 됩니다. 다른 데서는 다 소멸된 줄 알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법을 만났다면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회에 참석을 하면은 많이 업장을 씻어줍니다. 또 이런 기도에 동참을 하거나 기도 중이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부처님 공양을 희망하면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처님 공양을 많이 올리고 여러분 그리해서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한 과거 여러 생에 지은 업장들을 씻고 정화하고 씻고 했으면 싶습니다. 이제 우리 부처님 50일 기도에 여러분들 모두 동참을 하고 남편 되시는 분, 아드님 되시는 분 모두 동참을 해서 업장을 씻고 정화하기를 바랍니다. 그리해서 우리 현지사와 인연이 있는 우리 탄월님들 모두 다음 생에 지옥, 악귀, 축생 떨어지지 마시고 중음세계에 떨어지지 마시고 몸을 벗는 즉시 편히 가셔서 사람이나 하늘세계에 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업장을 씻고 그렇게 하고 또 스스로 부처님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그리고 선근 공덕을 많이 쌓아서 윤회 생사에서 벗어나도록 스님은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우리 단원님들 어떤 분은 복도 많이 있고 연불 공부도 잘하시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공부 잘하시고 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하무 영산불멸 학수상전 시하본사 구원실성 서가모니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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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 천상천하 모여볼 시방세계 영모비 세간소유와 진견일체 모여여 볼자 고아일샘 기명정예 3계 지존이시고 남선부주 대교주이신 우리 교주 불세존 대자대비하신 우리 부처님 그리고 여러 불보살님들 오늘 5월 3일 영산불교 현지궁 춘천범사 정법 정기 법회일에 맞이해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경청해 주신 우리 착한 현지사 단월님들 부처님 학업생내 지은 죄업장 씻어주시고 학업생내 지은 죄업장 씻어주시고 그리고 늘 건강하고 그리고 오늘 와서 청법한 공덕으로 태어날 적마다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합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천상천하 무여불 시방세계 영모비 세간소유 아진경 일체무효 여불자 고아일생 기명정